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편 21편에 약속했던 말씀을 누리려면 우선 먼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아멘. 우리가 정말 구원이 확실하고 은혜가 확실하다면 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너무 놀라와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죠. 아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까? 아멘. 어떻게 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그들의 죄를 구원시켜 주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가 있어야 될 그냥 이 세상의 언어로서 그 영벌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감사에 표현할 길이 이 세상 단어로서는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는 너무나 은혜 받은 우리들인데 이 구원을 이루고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이렇게 가는 것에 의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게 되어지면 싹 쓰려고 하게 되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시면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정말 그 빈민자를 받아들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그러는 것이 금식이라 그러는데 밥을 굶고 내가 이렇게 40일 21일 금식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내가 믿음을 받았고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의가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나는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하고 싹수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 충성을 해서 얻은 은혜인데 거기에 무슨 간격이 있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리고 삭시 자기의 기대만큼 안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간을 떼어주고 신장을 떼어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업에 망해서 지금 발붙일 곳이 없는데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내 성전의 문제를 해결해줬어. 그렇다면 충격이 되지 않겠어요?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뻐 정말 감사해서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하물며 영생인데 그 영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인색해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죽을 자를 건져줬으면 나는 이제 이미 죽은 몸인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싹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늘 보상을 요구한다는 거죠.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무엇으로 갚아줬냐고. 이거는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진정으로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 꼬잘라 썩어질 육신의 시간, 육신의 몸 좀 들여놓고 얼마나 생색을 떨면서 요동을 부립니까? 나한테 뭘로 갚아줄 거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퇴근할 무렵에 와서 해질 무렵에 싹스를 똑같이 줬어. 은혜라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늦게 온 사람이 싹스를 안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 싹스를 자기랑 똑같이 받는 거에 비해서 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예? 모태신앙이라. 너의 모태신앙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 모태신앙 자랑을 굉장히 하는데 70 넘어서 신앙생활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왜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왜 70대에서 예수 믿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100%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가 내 행위가 선해서 그래서 뭐가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주의 일이 되어져 간다고 착각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오늘 121편의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서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사랑이야.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그걸 상급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상급으로.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나의 의로움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싹스로 여겨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주 앞에 충성을 했는데 무엇으로 갚으시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암이 걸립니까? 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남편이 실족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조건부 계산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예수를 믿는 아주 여러분들의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죠, 그죠? 예, 이 행위 조금 했다고 해서 조건을 다는 이거. 근데 이 조건을 다 내려놓고 정말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그 자그마한 헌신을 한 것도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그 중심을 타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하는 자가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꼭 내가 보수로 여기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한 자가 돼서 의롭다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오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수준대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성 있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으면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 주님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됐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막 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근데 눈물이 나지 않고 빤빤해갖고 교회에서나 지체들에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은요, 지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줄 알고 자격이 있어 구원 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돼요. 이 방식을 고치기 전에는요 참 힘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창조물인데 왜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틀었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격이 나가 아니야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왜 예배가 여러분들 마음에 맞아야 되냐고요. 왜 시간이 여러분들 수준에 맞아야 되고 내용이 왜 여러분들 수준에 맞아야 되냐고요. 이 자체 이런 사고방식 이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의 우상 때문에. 내가 돈이 우상입니까? 그 돈 달라고. 내가 명예입니까? 건세입니까? 직분입니까? 그거 달라고. 하나님은 안 쏘고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 타락은요, 인간의 심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도 영역이 없을 때 이거 완전 타락.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내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거 있는 거, 이거는 완전 타락을 안 하고 타락인데, 지금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어느 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생도 되고 영벌도 되는 이런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왜 실족이라는 게 없겠어요? 넘어짐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수없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어려운 일 당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침상을 적시는 그런 눈물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졌고, 예, 정말로 그 반열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오는 이런 믿음의 계보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요, 제가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벌써 2년 전부터 경고를 했어요. 2년 전부터 유고 모르지만은 정말 그런 모습들만 볼 때마다 막 내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험 들 정도로 막 욕을 하면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랬어요. 경고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으시고 심판 안 하셔요. 경고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둘 다 양심의 하인을 먹고 엄난이 딱 자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경고받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비웃고 앉았다고요. 창조주를 비웃고 앉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속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빤빤하죠. 열심히 봉사해.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도덕적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심령 안에는 자기 영광이 좋고 자기 명예가 좋고 성공하기 위하고 세상 부귀가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좋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야 나로 인해 갖고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 내 만족하고 내가 쾌락이면 그만이고, 이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이거는 타락한 사람이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치 못할 상황들이 막 저렇게 도덕적이고 저렇게 믿음도 좋고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저렇게 헌신하는데 정말로 경건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거래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나를 하나님 복 주시고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난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여러분입니다. 예, 나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에 향하지 않고 자기가 명예가 중요하고 큰 자가 되기 좋아하고 성공하기 좋아하고 내가 인정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도 부서를 맡겨놔도 살리지도 못하면서 인수하라면 절대로 못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욕심껏 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누가 봐도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했어요 이거죠. 누가 봐도 이 사람들 외모로 볼 때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 하나님 사랑했어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 실체가 다 드러나요. 야 진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억소리도 안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는 시간의 연수의 연륜의 이런 거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로 갚아주겠냐고 막 이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요 봉사 안 하는, 헌신 안 하는 게 나아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냐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시는요 120편에서 130편 쭉 넘어가면서 140편까지는 134편까지는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정말 이제 기한해가지고 자기 살림을 살면서 집도 없고 정말 너무 먹기 힘들었는데 1년에 이제 절기를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인생에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을 오면서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신앙의 메인의 길에서 이 메인 라인을 떠나가지고 정말 그 위기와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문제 앞에 해법을 찾느라고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그냥 막 그 고민에 막 애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답을 찾아 아무리 헤매도요 정답은 없어. 예.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인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예? 정말 우리가 이 창조주의 역사에 대해서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대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우주 만물의 만물이 영장으로 하나 세우신 우리에게 나는 내 몸의 지체 오장육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는 하나님이죠. 내가 지었기 때문에 스쳐가는 어떤 이 모든 순간순간도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그러니까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 나의 일상 어디엔가 지금의 삶 속에서의 그 너무 오늘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그 순간을 우리가 산을 들어, 산이라는 것이 여기서 뭐 성전 산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내가 정말 이 땅에 요새로 꾸미고 있는 지식이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나의 신앙도 그때는 또 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요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사방에서 막고 있는 이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시고 계시지, 그 산들이 그 요새화가 돼갖고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랬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이 땅의 물질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명예가,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지키심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처음부터 출발하는 내 의의 행위의 믿음으로 시작해갖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조건과 계산의 믿음은 사건이요. 싹을 위하여 믿는 사건이지, 조건과 계산 갖고 오지 이런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조건 없이 이 계산 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사건이 너무 커서 압도적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다른 것을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상태, 이런 상태, 정말 어른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데 피눈물도 흘려본 사람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피눈물이라 그러나 보다. 정말 뼛속 깊이에서 막 세포 마디마디가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올리는
그는 정말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가 공감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일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고난이 해석이 되어주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요, 고난이에요. 정말 고난을 겪고 겪고 나면요, 이 고난 없이는 비켜줄 수 없고, 이 고난 없이는 낮아질 수 없고, 이 고난 없이는 비늘이 비켜줄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세계가 있어요. 야, 그래서 정말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또 자기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삐껴지고 이런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고난인 거예요. 저게 고백인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다루실 때에 내가 이렇게 변화의 길을 올 수가 있었다고. 진짜 내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방황하게 된 일도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이혼하고 뭐하고 한계가 오잖아. 일을 해결할 한계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곳이 있어서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한대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끄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정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인간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갈등을 겪을 때가